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어제 귀신이 들려서 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사건이 있는 후에 그곳을 떠납니다. 1절 30절 말씀 보니까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나면서 그냥 침묵을 지키고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 갖고 난 뒤에 말씀하셨고, 그 두 번째는 오늘 이런 사건을 있는 뒤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30절 31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반응이 어떠느냐. 32절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달지도 못하더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무슨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설교를 통해서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일단 하든 못하든 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 알고 깨달았으면 이렇게 살아야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죠. 근데 살려고 하더라도 깨달지를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수근수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시간 간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거기에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네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어떤 이는 깨닫고 아멘을 하고 때로는 주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 가지는 모르고, 어떤 분은 그 시간이 도대체 그 말이고 똑같은 말같이 느껴지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얼마나 지겹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인 사람은 두 가지예요. 지루하고 힘들고 무료한 시간이 되어지고, 내가 꼭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여기에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깨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슴속에 양식이 되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들은 가슴속에까지 파고 들어온 것을까지 단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나 지금 아는데 또 저 말씀하시네, 그냥 머리에서 스쳐가는, 이것은 나에게 그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설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지내야만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나중에는 배설이 되어질 때 영양 섭취 다 빠져나가 몸으로 보내고 불필요한 것이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먹었는데 나에게 영양이 되지 않아요. 설사로 다 빠져나가고 어떤 기능 장애가 되어서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병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로는 들어서 머리에서는 뭔가 이해는 된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이거죠. 이건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디까지 전도냐? 전도는 내가 예수 믿으세요 거기까지 아니라 온전한 전도는 이 전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전도할 때까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침례받을 때까지 보살펴주고 이제는 앞가림을 본인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는 거기까지 바로 전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뇌마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우려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제자들이 그 많은 것을 이적과 기사와 표적 주님이 행하셨던 걸 보고 또 듣고 합숙하면서 생활했던 그 주님,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말씀하신 걸 깨달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33절에서 37절까지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릅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 지나면 이제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그 사이는 얼마 안 돼요. 갈릴리하고 가버나움 사이는. 이제 집에 도착해서 너희 중에 너희는 무슨 토론을 했느냐?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만약 토론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이거죠.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는 걸으실 때는 30절에서 32절의 사건을 말씀하셨고 이제 집에 도착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34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서로 큰 사람이냐 이런 말을 서로 쟁론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삶이다 하면서 서로 쟁론을 했다 이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집에 도착하셔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도착하셔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누가 크냐 이런 부분을 생론을 했는데 이제 내가 말한다 하면서 3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모든 사람이 더 크게 되는 거, 더 어떤 누구보다 윗사람이 위가 되고 큰 일꾼 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소외계층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크게 되기를 원하고 크게 되기 위해서 쟁론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해답을 가르쳐 주신 주님. 너희가 큰 사람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끝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무사람들을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에서 끝이 되어라.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너희가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 뭐냐면 큰 사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야 하잖아요. 나타내야만 그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질문만 하더라도 질문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않고 다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공동체에 생활하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누구야 하면서 또 말 잘하면 대단하네, 말 잘하네,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세상은 홍보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 홍보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지지가 그 사람에 돌아가면 나는 처진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 정책은 나오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옳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크게 되려고 하면 그런 논쟁거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무사람들의 끝이 되어라. 무사람들을 섬기라. 그러면 내가 크게 될 것이다 이거죠. 크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높여줘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밀어줘야지 네가 앞에서 나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십니다. 옆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꼭 안겨주면서 3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자기의 사신을 어떤 목적을 이룬 그곳에 보냈습니다. 친서를 가지고 가서 전해주세요. 그러면 영접했어요. 깍듯이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영접을 맞이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맞이해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대통령을 영접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여기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준 것은 깨달지 못할 때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줬더라도 깨달지 못하고 그걸 묻지도 못하고 묻기에도 두려워하더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학생이 공부할 때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면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해버리면 통과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사람은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인신공격하고 치고받고 그 사람을 깔에 뭉개고 완전히 그 사람이 중도하차 되어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너희가 크게 되려면 무사람들의 끝이 되고 무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게 온전한 크게 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그를 뭉개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